좀 예수님,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성모송 바치고 시작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네,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례와 칠성사에 대해서, 일곱 가지 성사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을 배울 때 거룩한 전통, 성전에 대해서도 배워봤죠. 그것이 가톨릭 교회의 제도 안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성사를 집행하는 방식이 우리가 이어받은 거룩한 전통의 그 모습이라고 짧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전례를 말하려면 전례에 대한 단어를 먼저 봅시다. 전례, 우리말부터 이 전례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왕실이나 나라에서 행하던 의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자말을 보면 법전에 기록된 예시, 의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의식, 예식은 뭘까? 이 말을 또 찾아보면 행사를 치르는 일이라고 나와요. 일정한 법칙에 따라 치르는 예시, 행사. 그럼 하는 법이 있는 행사라는 뜻인데 행사는 일입니다. 일. 근데 보통 행사라는 말을 쓰면 일을 크게 벌린다는 느낌이긴 한데 맞아요. 일도 보통 일이 아닐 때, 나름대로 중요한 일을 치러야 할 때, 그것을 우리는 행사라고 부르죠. 그런 행사는 나름대로 식순이 있어요. 식순. 시작서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보통 결혼식, 졸업식, 그러면 이 전례라는 말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 하는 일이면서도 중요성을 지닌 일을 전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성당에서 이 순서에 따르는 중요한 일은 성사입니다. 그럼 전례라는 말을 서양 말로는 뭐라고 할까? 영어로는 리투르지라고 하는데 원래 그리스어로는 레이투르지아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 공공의 업무라는 뜻이에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 아니면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벌이는 일, 행사, 봉사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서도 하는 일, 그걸로도 사용되었던 거예요. 한자 말도 뜻이 일이고 이 서양 말도 뜻이 일입니다. 비슷하죠? 그러면 전례는 뭐다? 성당에서 하는 일, 그 중에서도 하느님의 일, 성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정리하면 전례라는 게 성당에서 하는 하느님의 일이라는 거고 신부님은 그걸 성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성사는 뭘까? 말 그대로 거룩한 일이에요. 신부님이 주일학교 때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라고 배우긴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은총을 주시려고 항상 가까이 계세요. 그런데 그 은총의 통로가 뭘까? 기도, 물론 기도도 있어요. 하지만 이 초대 교회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온 일들이 있어요. 세례가 있겠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주라고 하셨으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성체성사.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만드셨던 그 성체성사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중요하게 생각해온 이 일들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도 있어요. 그 일들을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이끌어주는 일들이에요. 성사가 다른 기도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 일을 하신다는 것.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직접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을 믿는 사람에게 하느님보다 더 중요한 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으로 하는 일들 중에서 전례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겠죠. 전례를 특히 성사, 거룩한 일이라고 했는데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하는 행사, 이 성사의 특징이 뭐냐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지침이 있어요. 모든 성사에는 이렇게 하라 정해진 지침이 있어요. 성사의 특징인 그 지침을 교황청에서 정리를 해요. 교황청에도 그 부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경신 성사성이라는 곳에서 그 지침들을 다 만들어요. 교황청에서 그것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이 전례서라고 하죠. 시부님이 미사 때 읽는 책들이 다 이 교황청에서 만들고 승인하고 우리말로 번역돼서 또 허락을 받고 그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내려오는 그런 책들이에요. 자, 그럼 성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칠성사 7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세례성사. 먼저 물로 씻는 예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고 그 세례를 주라고도 하셨어요. 마테오복음의 마지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세례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성사입니다. 세례를 받아야지 천주교 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다음에 다른 성사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세례를 그냥 주지 않죠. 신자가 된다는 것은 신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직업? 어떤 꿈? 군인이 되고 싶다면 체력을 많이 길러야 되겠죠. 체력이 좋아야 나라를 지킬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 가르칠 수 있는 그 지식을 쌓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어엿한 한 사람으로 커갈 거고 직업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요. 어느 단계에 오르고 관문을 거치고 하게 될 텐데 그 어느 단계의 목표를 도달했다고 해서 끝난 게 결코 아니에요. 요구되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 역량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만큼의 수준을 쌓아야 된다는 거겠죠. 실력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야 좋은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을 예로 들면 선생님은 또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공부를 하고 그 시험을 치고 해서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좋은 선생님은 아무나 될 수는 없어요. 선생님에게 요구되는 그 기본적인 수준에 더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교사가 바로 좋은 선생님이겠죠. 그런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의 차이, 뭔지 알겠죠? 신부님이 살아간다는 표현을 썼는데 살아간다는 것은 쭉 지속하는 것을,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오래 가는 것, 오랫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겠죠.
세례를 받고 천년성체를 하는 이유는 신자로서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가톨릭 신자의 가치를 알고 세상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길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유인 가톨릭 신자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교리를 배우고 교리가 말하는 가치를 세상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이 두 손과 발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지요.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믿음, 소망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신앙의 가치는 우리 친구들이 어떤 모습을, 어떤 꿈을 이루고 살아가든지 그 앞에 좋은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년성취를 하기 전에 신부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교리 수업을 듣는 거죠. 신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말이죠. 다음은 견진성사입니다. 견진성사는 이마에 크리스마 성유를 바르면서 성령을 받는 성사입니다. 견진성사를 받으면 성령의 은총을 받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을 함께 나눠봅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6절과 17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때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 이 성령을 주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성령을 받게 해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고 또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사도들이 안수를 해주었어요. 세례로 신자가 되고 견진으로 성령을 받아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진은 이 세례의 완성이라고도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을 나중에 7가지로 정리한 게 성령 7은이라고 합니다. 7가지 은총. 그래서 매 해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이 되면 저마다 비둘기 모양이나 뽑을 수 있는 종이로 성령의 7은을 뽑기 하는 성령 뽑기도 하죠. 성령을 받는 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원래는 어른이 되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경우 세례와 함께 견진성사도 함께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 청년성체 아이들 친구들처럼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견진성사는 주교님만이 할 수 있는 성사거든요. 그래서 주교님이 그 세례를 주려고 성당을 매번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신자로 살아갈 그 나이가 되면 그때 주교님께서 견진성사를 하시도록 그 견진성사가 분리된 거예요. 청년성체반 친구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중학생 정도가 되면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 성체성사입니다. 성체성사. 여러분이 청년성체를 준비하는 이유겠죠. 성체를 모시기 위함이니까요. 루카복음서 22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자, 그리고 코린토 1서 11장 23절부터 25절. 사실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성경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성체의 성사를 만드셨고 초대 교회 때부터 사도들이 이를 지켜왔어요. 시모님이 또 다른 기록을 읽어줄 건데 155년경 아주 옛날이죠. 유스티노 성인께서 이런 기록을 남겨요. 일요일이라고 불리는 날 도시나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사도들의 기록과 예언자들의 글을 읽습니다. 독서가 끝나면 모임을 주재하는 사람이 그 훌륭한 일들을 본받으라고 권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다음에 형제들의 모임을 주재하는 사람에게 빵과 물과 포도주를 섞인 잔을 가져다 줍니다. 그 사람은 이것을 받아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주의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우리가 이 선물들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뽑힌 데 대하여 오랫동안 감사를 드립니다. 모임을 주재하는 사람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회중이 응답하고 나면 부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든 참석자들에게 축성된 빵과 물탄 포도주를 나누어 주고 그곳에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가져다 줍니다. 성 유스티노의 호교론. 자, 서기 155년경이면 아직 박해 시대고 초기 교회예요. 이때 성체성사를 어떻게 했는지 기록이 남아있던 것이죠. 근데 이 기록을 잘 읽어보면 지금 우리 미사하고도 같아요. 주일에 모여서 성경 독서를 읽고 성체와 성혈을 나누어 먹고 거룩한 전통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죠. 거룩한 전통도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계시에 이르는 통로니까 이렇게 미사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몸과 피를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사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모실 수 있어요. 성체의 모양은 빵이지만 예수님의 몸이에요. 미사 때 신부님이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라고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체는 절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성체를 받으면 바로 모셔야 하고요. 성체를 모시고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리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성사, 세례, 견진, 성체 성사를 먼저 알아봤는데 이 세 가지를 인문성사라고 해요.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인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 성사는 미사 때 하니까 성체도 그 미사에서 바로 모시겠죠. 그리고 이 견진을 받으면 세례가 완성되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시작에 이 세 가지가 인문이 되는 거겠죠. 자, 네 번째 고해 성사예요. 죄를 용서받는 성사죠. 세례를 통해서 원죄를 비롯한 그동안의 죄를 용서받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살 수는 없죠. 잘못도 하겠죠. 때로는 주님 앞에 나서기가 좀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누구에게 잘못을 하면 그 사람 얼굴을 잘 보기 힘들 거예요.
용서를 받고 서로 화해를 해야 잘 지낼 수 있겠죠. 용서는 관계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서 다 보고 계실 텐데 우리가 잘못을 하면 하느님을 만나는 게 잘 될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성경을 읽어봅니다. 마테오복음 6장 14절.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예수님께 용서하는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서 잘 들어봤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이 서로를 용서하면 하느님께서도 그렇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코린토 2서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용서해 준 사람을 나도 용서합니다. 사실 내가 무엇을 용서하였다면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 초대교회 때부터 이 신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했어요. 특히 그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그 공동체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었을까? 가기 좀 그렇고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랬겠죠. 그래서 공동체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일을 대표적으로 맡았던 사람이 바로 성직자였어요. 고해성사를 신부님께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를 대표해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러면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이죠. 이 고해성사에는 단계가 있어요. 통회, 고백, 보속, 사죄. 통회는 이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안 그래야지 하고 뉘우치는 것. 고백은 말 그대로 내가 고백하는 것이죠. 신부님을 통해서 하느님께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보속은 죄로 손상된 것을 바로잡는 일. 신부님은 보통 선행이나 기도를 보속으로 드리는데 신부님들마다 보속은 또 달라요. 그리고 사죄, 신부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느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병자성사.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야기 또한 예수님 복음에 많이 나오죠.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기적들.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을 낫게 하는 기적을 많이 행할 수 있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원로들, 지금의 신부님들이에요. 원로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랐다고 전하고 있죠. 그래서 병자성사도 아픈 사람에게 가서 기름, 병자성유라고 하는데요. 그 병자성유를 발라줘요. 병자성사는 주로 큰 병을 앓고 있는 신자들 아니면 곧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 가서 할 수 있는 성사예요. 이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를 묶어서 치유의 성사라고 해요. 고해성사는 영혼을 치유하고 병자성사는 육체를 치유하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은 혼인성사. 결혼이죠, 결혼. 혼인성사는 이 성부께서 제정하신 성사예요. 왜냐하면 창조 때부터 사람을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결혼식에 초대받으셔서 가신 적이 있어요.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 카나에서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혼인성사는 그 예식도 예식이지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고 사는 과정이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하니까 가톨릭에는 이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것을 5글자로 불가해소성이라고 해요. 그만큼 결혼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 가톨릭 교리가 말하는 결혼의 목적은 부부간의 사랑과 자녀 출산,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살면서 이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서 탄생하는 거니까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직접 주는 그런 중요한 성사로 가톨릭에서 행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성품성사예요. 성직자가 되는 성사입니다. 구약 유대교에도 사제는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제직을 완성하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그 직무를 이어갔어요.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 나눠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둘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뽑으신 한 사람을 가리키시어 유다가 제 갈 곳으로 가려고 내버린 이 직무, 곧 사도직의 자리를 넘겨받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티아가 뽑혀 그가 11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티모테오 1서에는 감독, 원로, 봉사자라는 세 직무가 나와요. 이 직무들이 나중에 주교, 사제, 부제로 이어졌어요. 성품성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성사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전례와 7가지 성사, 7성사를 공부했어요. 성당에서 하는 전례는 예수님의 은총을 받는 통로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전례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천년성체를 하고 나면 독서도 하고 복사도 서고 그런 전례에 함께 할 건데 봉사하는 자리에 함께 할 건데 그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좋은 자리니까 전례 안에서 하느님께 많은 은총을 듬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문의 시간. 오늘은 사도신경 하나만 해볼 거예요. 길기 때문이죠. 자, 신경, 신앙 고백이라고도 합니다.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는 처음부터 자신의 신앙을 모든 사람을 위한 간결하고 규범적인 신앙 조문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전달해 왔어요. 그 이유는 예비신자들을 위한 교리를 하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런 것이다 가르쳐 주려고 정리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7절. 그러나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전해받은 표준 가르침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표준 가르침이라는 말이 나오죠. 표준 가르침. 바오로 사도께서 살아계시던 시절부터 교리가 표준으로 정리되었다라는 말이죠. 그 가르침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상세하면서도 간결하게 정리가 되어 왔을 거예요.
신경이 생겨난 이유는 교회의 역사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 사람이 말하는 그 믿음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믿고 있는 내용을 맞춰봐야 했어요. 그래서 신경은 신앙인들 사이에 확인과 일치의 표시다라고도 했어요. 신앙에서 핵심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이 신경에 들어갑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천주교의 4대 교리가 좀 더 길지만 짧게 핵심을 요약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하느님은 누구이신가? 천주존재. 삼위일체는 무엇인가? 강생구속은 어떻게 되어 왔는가? 무엇인가? 상선벌학은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 친구들이 자주 하고 외우게 될 신경은 사도신경이에요. 하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1신경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매일 미사 책에 보면 둘 다 있을 건데요. 신부님이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대해서 설명만 좀 해주고 갈게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를 가지고 옛날 신앙인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하느님은 삼위일체이시다라고 정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신경으로 만드는데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니케아 신경을 만들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내용을 좀 더 탄탄하게 했어요. 그렇게 정리된 신앙 고백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에요. 내용도 사도신경보다 훨씬 길고 이름도 어렵죠. 시모님도 발음이 계속 꼬이는 거 보니까 길어서 미사 때 잘 안 하긴 하지만 이것이 제1신경이라는 것은 꼭 알고 있어야 해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그럼 사도신경은 뭐냐면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별명이고 원래는 로마 교회의 세례신경이에요. 세례를 받을 때 예비신자들이 우리가 배운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면서 답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세례식에 보면 질문과 답을 하는데 우리 청년성체 준비하는 친구들 가운데도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은 나중에 청년성체 하기 전에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질문과 답을 해요. 전능하신 천주성부 하느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습니다. 그러는 거 있죠. 그 내용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면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믿으며 믿나이다 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 밑줄 부분에서 모두 깊은 절을 한다 라는 말이 나오죠. 전통적으로 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시는 부분, 강생구속이죠. 그러니까 강생의 신비가 나오는 대목에서는 항상 예를 표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이죠. 자, 3주차 교리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전례, 칠성사,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과제가 있죠. 사도신경 외우기. 우리 친구들 기도문을 많이 접하고 외워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기도함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하는 기도에 하느님께서 예쁘게 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가 천연성체를 하기 위해서 꼭 기도문을 외워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 오늘도 수고 너무 많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 그러면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했어요.